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통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꼭 맞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었거나 하나님께 항상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아냈다. 오늘 사무엘하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이 정복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골리앗이 있었던 그런 장수가 많은 나라,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을 쳐서 지금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모압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후에 다윗이 한 행동이 여러분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모압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줄이 약 90cm라고 생각을 하면 180 정도가 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아래 90cm 아래의 사람들은 살려두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살려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세상의 정서와 세상의 방법이 어떠했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 그 왕에게 충성을 할 것이냐 충성을 맹세할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용병으로 그 나라의 군사로 남겨두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승리를 거두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용병으로 해서 자기의 군사력을 불리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용병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조리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한번 따져보십시오. 경제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병을 살려서 자기의 용병으로 삼아서 자기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미련한 행동,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왔을 때도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마병을 몇 명? 1700명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병이면 말한 사람이 산 사람이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이 몇 필입니까? 1700필 말, 1700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1700마리가 되는 이 말을 병거 100대를 끌을 수 있는 말만 남겨두고, 아마도 한 병거에 2말 정도니까 약 200마리만 남겨두고 나머지 1500명은 다 어떻게 해요? 말 발에 힘줄을 다 끊었다. 전쟁에서 나가 싸울 수 있는 용도의 말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이 3절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살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니, 지금 병거를 끌을 수 있는 말들, 또한 마병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었다, 뒷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그 당시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첫 번째로는 병거, 두 번째는 마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가졌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발의 힘줄을 다 끄는 것은 사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왜 이런 짓을 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로 미련한 짓입니다. 그 많은 말을 남겨두면 그것을 요긴하게 쓰고 차라리 농사하는 데 주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을, 참 미련한 짓이고 경제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상 사람 눈에 볼 때 미련한 짓을 하고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왕이 되는 자, 왕이 될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되는 자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왕은 말의 힘보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그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승패가 말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명령이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람들의 볼 때는 미련한 짓 같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믿음으로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지켰던 그의 마음, 지켰던 그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후의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서나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적의 친위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은 군사력과 그들의 경쟁력을 의지하면서 경제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힘과 이방 나라의 그 경제력을 의지했던 그 모든 왕들은 다 패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제력과 또한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먼저 존재하는가입니다. 어떤 마음을 먼저 품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사용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짧고 굵고 명령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경제력, 나의 인맥, 나의 백그라운드, 내가 알고 있는 전문가, 나의 경험과 지혜,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이, 이 행동이 미련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한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다윗이 행한 길이 진리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누구는 이래서 문제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명철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벌어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형통의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귀인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의지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보시면 한 장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30장 한 장 전체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당할 수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사야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이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온전히 지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5절 본문으로 가셔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순종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 수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치시고 병거도 얼마 두지 않고 마병도 두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또 죽이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에서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승승장구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형통의 비결이 여러분 어디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가 좋아하는 승승장구, 이게 오늘 다윗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은 세상의 계산법을 보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미련한 것이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워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별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의 수나 마병의 수를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았던 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제 아이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비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비는 예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잘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분명한 뜻과 그 방법으로 살아서 더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서 어디 가나 승승장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